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징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 중에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세월을 한 100일 동안 365일 정도를 왼쪽으로 누워서 거기서 먹고 거기에서 인분으로 또는 소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한번 담당해라.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유다를 위하여 내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한번 지내봐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원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사갈의 21대 손인데 그의 아버지는 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소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서 그 선지자를 12명으로 보는데 이 12명에 속한 한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아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상징적인 인물로 호세아를 세우셨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 그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창녀가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유다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아도 창녀를 통해서 또 이제 그 후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그쪽에 보내지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도움을 받아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매게 해서 그 가정에 구원받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의가 있고 어떤 뭐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무작위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오전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울음이 왈칵 이렇게 복받치는 것들은 이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거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참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입장에 한번 되어봐라. 그리고 내가 구원한 우리 민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너 결혼해서 네 아내가 창녀가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이 창녀같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다시 부르는 이 은혜를 네가 한번 네 생각, 너 생활 속에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아라.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이건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드는 인간이라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 이스라엘이 마치 영적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미 듣고 이미 알고 그 조상 때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도 말씀하시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 번 다짐하고 수십 번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요,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아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 조상들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샤머니즘적인 섬긴다든지 옛날엔 다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보름날이 되면요 지푸라기로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동전 넣고요 거기에다 떡 조금 하고 그 콩나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절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나는 거기 가서 동전만 빼고요 웃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하는 짓이었어요. 뒷간에도 뒷간 신이 있고요, 장독에도 신이 있고요, 우물에도 신이 있고요, 별변인데 지금 그런 거 하면 아마 웃을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요. 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질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이 죄 없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창녀를 시집오게 하고 그와 함께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라. 그리고 그 이름들 일남 이녀를 낳는데 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요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고 또 여기 보면 뭐 그 딸들 둘을 통해서 뭐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의 가정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아마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야 너 그 옛날에 대전의 창녀촌이 중동, 삼성동 이런 쪽에 좀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청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야, 너 삼성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밤에 그 화려한 창녀들 있잖아. 너 장가 갈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청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청년 때 부름 받는데 청년 때 부름 받기 직전에요 하나님은 야 고멜 창녀 너 그 사람하고 그 여인 데려다가 너 결혼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식이 됩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신부 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결혼하려면 정숙한 여인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한번 버리면요 이 세상에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노아 때 물 심판이 전 세계에 완전히 덮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우상 숭배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호세아를 통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게 하고 자기 자식들을 창녀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이쁘고 그러겠습니까? 자꾸 자기 부인 생각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그래서요 이 고멜은 아주 변태도 아니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호세아를 떠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뭐 화대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또 도망가라. 야 찾아와라. 너 값을 치르고 찾아와. 그러니까 또 팔려간 거지. 어디로? 술이 좋아서 그랬는지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또 팔려가는 거야. 그럼 또 찾아와.
찾아와라. 또 찾아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너 내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너 내 마음 너 알 수 있어? 야, 네 백성에 대해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모든 언약을 한 그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고, 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찾으시는 내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격, 자기의 마음, 속상함, 인간 취급하고 싶지도 않는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면서요, 이야, 하나님 속이 썩으셨네. 그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속이 썩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칼보리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이 없다고 회사에 들어가면 이야, 이력서 수십 번 내다가 거기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 감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장에게 원하는 대로 부서에 맞는 대로 맡긴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감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배반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 바꾸기가 안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인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크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내가 죽을 때는 내가 도움을 있으면 하나님께 나의 것은 포기하지도 못하고 오직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아주 초보자 때 모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맛보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인 바꾸기가 안 되신 분들은요 주인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게 하셨고 주님이 나의 핏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끝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요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요 죽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할까?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마음 준비하고 신부 준비하면요, 우리가 꼭 그런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장막집을 정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이게 어디? 이게 우리가 죽을 때 믿음으로 잘 죽어야 되는데 이 뭐 그런 소망도 없고 오직 뭐 이 땅에서 뭐 안 죽으려고만 계속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죽어지는 겁니까? 수명이 좀 연장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뭐 죽고 안 죽고 그거는 하나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갈 텐데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뭐 죽음을 회피하겠다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는 더 건강하게, 더 할 일 많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더 건강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겨울온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중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의 신부야. 이만큼 격상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의 집이에요.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래서 중매한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무엇으로? 신부로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 중매 잘 받았죠? 우리 중매 잘 받은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아내 삼고 그렇게 귀하게 결혼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요, 나 신랑 싫어. 아유, 저 인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요? 맞네. 여러분, 거기서 거기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요.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 그래.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영적 창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도요,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특징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119가 오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 작대기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 성을 만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면서요, 호세아가 외치는 한마디,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캐톨릭이 지금까지 캐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종교 개혁의 세 가지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여러분 천주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잘 가다가 교황 정치로 해서 옆으로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교황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데 교황이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리아를 내세워서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삐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을 왜 하겠습니까? 루터나 이런 분들이 왜 종교개혁을 하겠느냐고요. 잘못, 루터가 어떤 사람이 신부요, 신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가 부르짖는 것이 개신교의 출발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아이, 교회가 잘못돼서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여러분, 그 말만 하면 뭐해? 내가 돌아가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시대라고 해서 어떤 뭐 타락을 안 하고, 어떤 시대라고 대단히 정상, 그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요, 아주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다 보면 틀린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항상 우리는 다시 돌아갈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거 틀렸어? 돌아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도신경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나고, 저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이런, 우리가 거기에 사도신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 속에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에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고쳤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걸 목사님들이요, 저도 못 고치고, 고치려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네.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배된 것은 언제나 돌아가려고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외침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6장 다시 한번 봐요. 6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 외침, 영적 가난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호세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근데요, 거만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야, 죄주인 사람이 어떻게, 야, 그냥 회개한다고 그게 받아주겠어?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되겠어? 못 믿으면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겠어? 야, 무슨 정성을 들여야지, 산에 가서 정성을 들이든지 뭐를 푸닥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 내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구원을 받고 그러는 거지 그냥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인간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 이 길이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진짜로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열심 있고 충성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때부터 사람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게 구원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살고요, 은혜 가운데 살고요, 그동안 내가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멜이 돌아올 때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준 호세아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목욕시키고 잔치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온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너 옛날에 그렇게 되고 술판에 가서 다 가정에 내가 준 유산 다 날리고, 전혀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임을 주시고 아들의 직분 그리고 신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받은 만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정말 못된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라. 그 뭐라면 요한일서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사랑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보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 처음부터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만에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웬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딸들이요 엄마가 되어봐야 자기 엄마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딸들이 엄마 된 거 아니에요? 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엄마는 무슨 나는 항상 배부르다 라는 얘기만 하니까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 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2배, 3배 갚아야 신통하고 시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못된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길 아직 버리지 못한 거, 하나님 사랑 아직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고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없이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의 사랑,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야만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아, 주님 사랑해야 하구나,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도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그런 친절도 우리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거 실천하는 거요, 그거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똑같아.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왜? 나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받아주고 안 받아, 그거야 막 받아주면 다 좋지. 그런데 그래야 되겠더라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하거나. 여러분, 전도해서 안 받아주냐 전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해야 하는 거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 환경이 어떤 바뀌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이 문제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는 척 안 해. 진짜 그렇다고요. 오늘 내가 이 방송을 잠깐 오면서 듣고 그러는데요, 그 어떤 변호사가 대전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에 마누라, 자기가 좋아할 때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만나서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녔대. 변호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6, 7년 됐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지금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변호사로서 자기 활동을, 평신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활동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도 역시 처음에는 인간 보고 오고, 처음에는 그 아내하고 결혼하고 하려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진리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변화되어서 주인받고 그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구원 받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 놓치지 마시고,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가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 창녀 고멜을 같이 살고 도망가면 또 구해요. 그러면서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사는 이 가정을 이루었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 이루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믿음 잘 지키며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